Gleichzeitig hast du uns auch heute etwas mehr zu erzählen als das, was vielleicht auch andere Mitglieder so berichten können. Aber ich bitte dich zu Beginn noch einmal vorzustellen. Wann bist du zu Shincheonji gekommen? Wann bist du ausgestiegen? Und welche Rollen und Funktionen hattest du innerhalb von Shincheonji? 네, 제가 신천지에 들어간 것이 1992년입니다. 2년 8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때는 신학원이라는 개념으로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신천지에서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해서 2달 만에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되게 됩니다. 아주 속성으로 되었죠.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었고 나름대로는 그만큼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한 1년간은 청년회장을 하다가 1년 후부터 그러니까 93년 8월 그 정도경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이제 90년도 중후반경에 중반쯤 될 것 같아요. 중반쯤에 그 본부 소속이 요한지파 본부 소속이 되게 됩니다. 원래는 지금의 시몬지파 소속이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본부 소속이 되어서 계속 이제 본부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고 주로 그 강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강사 사령장을 받은 것은 94년도입니다. 94년도에 정식으로 사령장을 받았고 강의를 이제 뭐 신학원으로 또 예전에는 계시록만 전문으로 하는 계시록 강의의 장이 베풀어졌었습니다. 그곳에는 1급 교육장님들이 오셔서 번갈아 가면서 계시록을 강의했었죠. 그곳에서 또 같이 업무를 보았고요. 그러면서 강사라는 직분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2000년도에 들어서는 2000년도 후반경으로 중후반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선교교회 우리가 선교교회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위장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라고 밝히면 아무도 들어와서 공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는 것을 숨긴 상태에서 이제 성도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조금씩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오픈을 해서 신천지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신천지로 입교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몇 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공개교회 담임이었습니다. 공개교회라는 것은 여기가 신천지 교회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을 오셔서 신천지 말씀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지 물론 이제 맞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열게 된 거죠. 신천지 말씀이 세상 최고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니 와서 들어보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생긴 교회가 공개교회입니다. 즉 신천지를 공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전국에 3곳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사당동에 있었던 공개교회에서 담임으로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8년도에 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너무 그 무리를 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강의를 못하고 이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집에서 쉬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그 코로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실히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년에 그 여러 사람에게 보낸 그 문자로 말미암아 제명을 당했지만 이미 제명당할 것을 각오하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신천지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어찌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Ja, liebe Hisuk, du warst so lange bei Shincheonji drinne, in so vielen verschiedenen Bereichen aktiv. Wir könnten allein darüber 5 verschiedene Interviews drehen. Dieses hier drehen wir aus einem ganz besonderen Grund, weil wir eine Sache ans Licht bringen möchten, die für viele Mitglieder schockierend sein wird, aber die, glaube ich, wichtig ist, um ein ganzheitliches Bild von Manhili zu bekommen. Wir sitzen hier vor verschiedenen Briefen und Bildern und Geschenken, die du erhalten hast von ihm, von Manhili. Und ich würde dich einfach bitten, uns mit hineinzunehmen in das, was zwischen dir und Lee Man-hee passiert ist. 예. 참, 영원히 말하고 싶지 않고, 영원히 묻어두고 싶고, 기억 속에서조차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옛 역사를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서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목사님 때문에 더 빨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시점으로 다가와서 저 자신을 지키기보다는 신천지에 아직도 빠져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 그 모든 것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공개하려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만희 총회장의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의 그 여자 문제가 오래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은밀하게 극비리에 조금씩 회자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내가 겪은 것이 아니고 또 너무나 가르침받은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 이만희 총회장이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또 내가 배운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서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가 이만희 총회장과 그 여자의 문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공개가 된 것은 김남희 그 원장과의 그 문제로 대두가 되었죠. 그러나 그 전에 저는 본부지파, 요한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타지파의 상황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요한지파 중에서도 과천교회에서는 암암리에 은근히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93년도부터 강의를 할 때에 아직도 그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신학원이 세워진 지 신학원이라고 했는데 신학원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장이 직접 신학원을 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에 중간에 불쑥 들어와서 이제 강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긴장이 되니까 목소리 톤이 더 올라가게 되고 목소리가 더 강하게 되고 좋게 보면 더 씩씩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같이 있던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강의하는 모습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 다행이다 라고 이제 생각은 했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신학원, 이제 지금은 센터라고 그러죠.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 이제 뭐 같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또 식사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정말 누구보다도 귀한 말씀을 받으신 성경 속의 약속의 목자고 총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귀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상황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요한지파로 발령을 받아서 그때는 인도군, 안양에 인도군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요한지파 본부가 안양 인도군에 있었고 그 본부 사무실 앞에 큰 도로가 있고 그 도로 건너편에 그러니까 본부 사무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제가 강의하던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자주 그 이만희 총회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할 때도 부스부스 들어오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던 가운데 그 당시 7 교육장님, 지금의 이제 신현동 목사님을 포함한 7 교육장님과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만희 총회장님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것처럼 남자들로 이제 7 교육장이 이루어졌지만 이왕이면 여자들은 이제 그 당시는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강사, 교사 구분 없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느 때까지는 그냥 교사라고 했고 어쨌든 7 교사와 여자들 7 교사를 뽑아서 같이 아담에게 돋는 배필 하와를 붙여준 것처럼 그렇게 같이 회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7 교육장님도 아마 오케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주 보게 된 거죠. 회의를 통해서 보고 이제 이야기도 자주 나누게 되었고 그런 공적인 관계가 이제 가깝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성격이 그때는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하고 엄격하지만 사적으로는 농담도 잘하고 굉장히 유쾌하고 아주 활달하고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주 뵙게 되니까 그냥 어렵지 않은 어른으로서 이렇게 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만희 그 총회장이 가끔 가다가 여러 사람을 모아서 뭐 어디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어디 구경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거기에 저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만희 총회장님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신 분, 굉장히 어려우신 분 그렇게 느껴졌지만
이제 저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뭐 강사라 할지라도 이게 총회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냥 다른 사람 평범한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또 서로 농담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와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와 그 이만희 총회장과의 특별한 관계는 사실 제가 안양 인도권에 발령받아서 거기서 일하기 전부터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라고 제가 하도 오래전 일이어서 잊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니까 자꾸 그 옛날에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것이 제가 인도권에 오기 전에 잠시 양재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양재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었는가 하면 거기서는 강사였지만은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역할은 전도사였어요. 거기는 어떻게 세워진 그 단체냐면 일반 센터가 아니고 교계 목사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것을 숨긴 상태에서 교계의 목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장소였고 교육은 누가 했는가 하면 7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번갈아 있는데 주로 신현웅 목사님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를 그때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공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 성이 공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일본식 옛날 분이기 때문에 일본식 표현이지요. 예전에는 공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화를 해서 공상 뭐 어디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전에 자연스러웠던 만남, 여러 사람과의 만남, 또 자연스러운 대화 이런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여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요? 왜 저를 부르십니까? 왜 저한테 무슨 용건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전화로 어디로 오라 하면은 그냥 당연하듯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그 스케줄은 이미 본인의 머릿속에 구상을 해갖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때로는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것이 이제 몇 번 반복되면 그것도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목사를 신천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기관에서 그 센터에서 제가 기거를 했어요. 집에서 출퇴근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기거를 했어요. 그 같이 외부에서 뭐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얘기하고 뭐 농담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같이 제가 기거하는 센터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그냥 피곤하다고 쉬게 되고 그럼 제가 어른인데 총회장인데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시기만을 바라지만 안 가셔요. 그럼 저는 참 곤란하죠.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좋을지 참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밤이 깊어지게 되면은 나 여기서 오늘 쉴란다 이렇게 그럼 쉴란다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은 설명 안 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남녀 관계로서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계가 이제 뜨문뜨문 그렇게 지속이 되게 되니까 저로서는 사실 굉장한 표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Ja, Hee-suk, an der Stelle danke, dass du uns da mit reinnimmst. Wann war das denn? Also wann hatte das denn angefangen, dass er zu dir nach Hause in deine Privatwohnung kam und dann nicht verschwinden wollte?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7년. 예. Und damit ich dich da auch richtig verstehe, da begann sozusagen die Affäre, die er mit dir begonnen hatte. Denn er war ja zu dem Zeitpunkt schon verheiratet. Und während dieser Zeit, wo er dich in einer Privatwohnung im Zentrum von Seoul besucht hatte, begann die Affäre.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후에 이제 안양에 오게 된 것인데, 이게 안양에서도 이제 가끔씩 이제 어디로 나오라. 그런데 안양에서도 여러 무리가 지어서 가끔씩 이렇게 놀러 갈 때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그 총회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양에 있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힘드네. 한 예를 들자면은 협박 전화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센터에 혼자 있었는데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1번 전화였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더니 알지 못하는 처음 듣는 남자의 음성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공희숙 강사 되십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어디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왜 총 회장님 따라다닙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총 회장님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제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은 그 말할 때의 분위기나 어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단호하고 근엄한 그런 일종의 제가 받아들일 때는 협박성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끊고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협박 전화를 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세월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총 회장님하고 제일 가까웠던 분이 그 남자한테 지시를 해서 저한테 그 협박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는 처음에는 이거 뭐지? 누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끝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총회장을 따라다녔나? 총회장이 나를 따라다녔지? 내 참 기가 차서 나도 지금 미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Hee-suk, das ist ein spannendes Thema, weil letztendlich gab es ja auch Mitwisser, was sich allein dadurch zeigt, dass es Menschen gab, die diese Fotos hier gemacht haben, durch die wir jetzt vielleicht mal gehen können, damit Leute auch sehen, das ist jetzt nicht nur dein mündliches Zeugnis, sondern dafür gibt es auch Bildbeweise und auch schriftliche Beweise, verschiedene Liebesbriefe, die Lee Man-hee an dich geschickt hat. Ja,
gehen wir doch mal zusammen durch die Bilder und sag du uns ein bisschen was zu dem Kontext dieser Bilder. 자, 그렇게 지내면서 속으로는 갈등을 하면서도 그 관계가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제 흘러가는 시점에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이 반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강원도에 갔다 오셨다 그래요. 강원도에서 사 가지고 온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액세서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뭐가 있으면은 걸그적거리죠. 그래서 강의하다가도 이렇게 예전엔 시계, 손목시계 다 차고 다녔죠. 강의하다가도 이 시계가 차 있는 게 싫어서 풀러놓고, 강의 중에 풀러놓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쩌다가 목걸이 정도나 하지 반지 같은 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액세서리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선물로 갑자기 가져와서 굉장히 본인이 기분이 좋아요. 본인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것을 주시길래 이제 끼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실 커요. 크고 두껍고. 그래서 그냥 어른이 주셨으니까 그냥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저한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 사진 속에 보면 여기 총회장 손이 있지요. 카메라로 잘 안 비칠 텐데 너무 작아서 손에 보면 똑같은 옷반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반지가 아니고 커플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커플링인지도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 반지를, 이런 반지를 뭐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반지를 뭐 다른 여자에게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이 한마디 두 마디 들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냐면 지파가 전국에 나누어져 있죠. 그럼 지파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지파 내에 사람을 불러내서 지파장을 불러내기보다 지파장 안에 있는 강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주로 강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로 여자 불러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묻고,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상황을 묻고 그리고는 그런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네. Eine Frage dazu dann. Um mal bei diesem Bild noch zu bleiben etwas. Also ich denke, wenn man sich das anschaut, dann wird sehr deutlich die Art und Weise dort, wo dein Ellenbogen ist, wie er dich anfasst. Das ist nicht, wie sich ein guter Freund einer Freundin nähert oder ein Chef einer Angestellten oder ein Endzeithirte einer Heiligen. Das ist schon sehr, sehr nahe. Also ich denke, kein Pastor in Südkorea könnte sich so mit Frauen abbilden, aber wir gehen gleich noch durch mehr Bilder. Hatte Lee Man-hee denn diesen Ring dann auch öfter mal an oder war das jetzt nur zum Zwecke dieses Bildes? 몇 번 안 꼈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액세서리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꼈을 때 저는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꼈을 때 이 손이 이렇게 들떠요. 여기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손이 들떠요. 이것도 너무 갑갑하고, 그리고 뭐 제 취향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전혀 안 끼진 않은 건데 어쩌다 몇 번 꼈을까. 가져가세요. 가지세요. 빼지 말고 가지세요. 몇 번 안 꼈어요. 특별한 날에 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총회장 만날 때 뭐 보여주기 위해서 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끼니 안 끼니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도 없어요. 제가 사진을 보고서 알았어요, 사실은.
그걸 꼈었는지 안 꼈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기억을 못 했는데, 제가 많이, 사실은 이게 신천지 속에서 30년을 있었다는 것 자체를 정말 다 제 인생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월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 기억이 그렇게 아주 세세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을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명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내가 어쩌면은 이런 일을 오늘 인터뷰하는 이런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 정말 성경 보기도 싫고 신천지에서 배웠던 거 나 다 생각하기도 싫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식을 그때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기억엔 없고 이것에 대한 의식을 새삼스럽게 요즘 이제 인터뷰 때문에 제가 떠올리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뭘 좋아하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총회장 사모님은 남자 좋아하고 총회장은 여자 좋아한다. 공공연하게 웃으면서 떠도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회장이 그렇게 여러 여자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모님이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이게 뭐 커트 당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알고 칼 맞을 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칼을 들고 뭐 쫓아가서 그 여자가 옥상으로 도망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날 사무실에 와서 또 어떤 분의 제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또 그 여자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떤 분이라 해야겠네. 어떤 분의 머리채를 뭐 한국말로 끄들른다 그러죠.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드는 그런 폭행에 가까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소문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들 총회장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쉬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항상 남자들과 집에서 놀다가 노래방 가다가 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님은 이거는 사실 흉내낸 건데, 여럿이 이제 갔다가 흉내낸 건데, 이만희 총회장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소주 들어보셨어요? 소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면 또 이렇게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돼요. 그런데 저도 참 자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여자들과 같이 이 총회장과 이제 여러 여자들과 같이 그냥 사석에서 어울릴 때에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럴 때에 가장 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술을 잘 마신 여자가 또 저이기도 해요. 핏줄 탓인지.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출이 또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럿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지만 이 연출은 저하고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주변에 성도들은요, 총회장이 굉장히 밤낮으로 일만 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단에 섰을 때 나는 새벽 3시에 또 일어나서 글을 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만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는 오직 우리 총회장님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거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놀러 다닙니다. 이 그룹 저 그룹.
그리고 지파 다니면서도 잘 놀러 다닙니다. Hisuk, ist das normal in Südkorea? Also wäre das jetzt, würde ein südkoreanischer Pastor so mit einem Mitglied der Gemeinde umgehen, der verheiratet ist? Was würde mit dem passieren? Is this normal in South Korea? What would happen to a pastor in a church if he kisses a female member in his church like that, although he's married? 공공장소에서,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찍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총회장이.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이 여럿 있는데 몇 개만 갖고 왔는데, 사진의 대부분의 포즈는 총회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사진 기사에게도 여기서 찍어라, 저기서 찍어라. 이런 모든 그 컨셉을 총회장이 다 구상을 해서 지시를 합니다. 물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진 찍는 사람이 알아서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이렇게 몇몇이 놀러 가다든지 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있고, 갑자기 이제 연출된 거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다정해 보인다고 말하기가 참 속이 씁쓸합니다. 예, 이거는 다정하다 못해, 이건 한국에서 심한 경우죠. 한국에서는 야후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나는 남자와 여자가 이런 포즈로 전혀 사진 찍지 않습니다. Was mir so kommt, einfach so währenddessen, weil ich weiß ja, wie viele Leute dann jetzt sagen werden, ja, das ist nur eine Fälschung und das kann ja nicht sein. Einfach so kleine Details, die zeigen, das ist glaubwürdig. Jetzt zum Beispiel hier sieht man, hinten steht Mitsubishi Color Paper, und jetzt hier zum Beispiel bei einem Bild ist mir gerade aufgefallen, ist es Kodak Paper, ja, und hier ist es Konica Long Life 100. Also was ich damit sagen will ist, diese Bilder, die entwickelt wurden, die wurden bei verschiedenen Firmen entwickelt oder ja, in verschiedenen Stationen. Das heißt, natürlich könnte jetzt auch die ausgefuchsteste Fälscherin aller Zeiten sein, aber das sind ganz offensichtlich einfach Bilder, die zu verschiedenen Zeiten gemacht wurden und deswegen halt auch von denselben Firmen entwickelt sind. Also hier beispielsweise, wo Lee Man-hee die Frau Hisuk küsst, hat sie hier dieses braune Oberteil und er das weiße, und das ist von Mitsubishi Color Paper. Und einfach so ein kleines Detail, das einfach die Glaubwürdigkeit dieser Bilder steigert. Hier genau dasselbe. Genau, auch Mitsubishi Color Paper, und da haben sie auch dieselben Klamotten, und beides ist jeweils am 9.5.98 gemacht worden. Also das sind unterschiedliche Bilder, und hier genau dasselbe, auch wieder Mitsubishi Color Paper, selbe Klamotten. Genau, das sind einfach unterschiedliche Bilder zu unterschiedlichen Zeiten mit unterschiedlichen Kameras gemacht worden, beziehungsweise an unterschiedlichen Orten wurden die dann später entwickelt. Einfach so kleine Details, die die Glaubwürdigkeit dieser Bilder steigern. Okay, bitte mach gerne weiter. Zeig uns die nächsten Bilder. 그리고 이제 제가 집을 나와서 신천지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센터 내에 있는, 예전에는 센터에 기거할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 후반에 제가 있던 그 센터에 강의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만들려니까 제가 센터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 계신 집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는 집이 있었지만은 그곳은 멀었고,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제 집하고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집하고는 결별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회장이
제가 기거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국에서 흔한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거기에는 이미 원래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총 회장이 저를 아파트로 안내해서 이 방에서 살라 하고 이제 제공을 해 주셨는데 그 아파트는 제 아파트가 아니고 이미 다른 여자분이 살고 있던 아파트였고 그 여자분은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강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총회장이 책을 많이 쓰거든요. 책을 많이 썼어요. 인터뷰해서 들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실상, 계시록 진상 여러 가지 책을 쓰는데 이제 이 글들이 있지만 이제 이 한글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문맥이나 단어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이게 그쪽 분야로 교정 교yor이라 하거든요. 누가 글을 쓰면 맞춤법이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문장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교정 교yor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혼자 오셔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은 저는 이제 강의가 없는 날이나 또는 강의 끝나고 써주신 원고를 교정하고 교yor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그 교정 교yor을 위해서 특별히 먼 곳으로 갔을 때의 사진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용인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펜션 같은 곳에 펜션을 얻어서 여자들 몇 명이 가서 교정교열, 총회장과 같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교정교열을 했고 저는 강의 때문에 못 가다가 주말에 강의가 없으니까 주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일하면서 그때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유난히 이런 포즈를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래도 조금 양호하지요. 이것에 비하면 저는 조금 양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정교육 일도 하면서 놉니다. 일도 하면서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진도 찍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같이 갔던 그 교정교열 멤버 중에서도 저와 같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Also einfach nochmal für jeden sich das anzuschauen. Ich denke, diese Bilder sind selbst bezeichnet, aber das ist Hee-suk und Lee Man-hee und er hat seine Hand an ihrem Hintern, an ihrer Hüfte, an ihrem Hintern und das in der Zeit, als er verheiratet war. Ich denke, da muss man nichts hinzufügen. Liebe Hee-suk, das sind ja für viele Menschen sehr erschreckende Erkenntnisse über Lee Man-hee. Mich würde doch interessieren, wie waren denn die Zusammentreffen mit der Ehefrau von Man-hee Lee in dieser Zeit? Also man ist sich ja trotzdem über den Weg gelaufen. War das so, dass irgendwie so klar war, es stand im Raum offen, dass zwischen dir und Man-hee Lee eine Affäre war? Hat man das der Frau von ihm angemerkt? Wie ist sie dir denn begegnet?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는 심하게 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조심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총회장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해서
좀 아주 으스대거나 막 교만하게 군다든지 그래서 그 성도들 입에 안 좋게 오르내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짐이었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거는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약속의 목자라는 총회장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굉장히 조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사모님이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언젠가 눈치를 챘습니다. 사모님이 알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눈치챘는가 하면 어느 날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도끼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는 거죠. 째려보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것으로 저한테 경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빛 하나지만 그거는 당해보거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미 칼 들었다, 누구 머리 끄드렸다 이런 말을 또 들었고 제가 협박 전화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했어요. 여러 대중들이 있을 때 제가 친밀한 척, 총회장하고 특별히 친밀한 척 한다든지 친밀하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과시하고 즐겨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있으면 딱 제가 절제를 하고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으로 노려보고 눈빛으로 위협을 주는 그 정도 선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Ja, das sind klare Beweise, die du vorgelegt hast. Also ich denke, diese Bilder, die sprechen für sich und auch diese ganzen Details ringsherum, die du erzählst. Du hast jetzt aber auch einige Briefe mitgebracht und die wurden von Manhili selbst verfasst. Und wenn man sich die anschaut, dann sieht man auch schon, wie gelb das Papier ist, also wie die schon verblichen sind über die Jahre. Nicht alle, aber gerade die aus den 90ern. Wieder auch, also auch hier, ne, einfach so kleine Details, wie dann da schon Wasser auf die Tinte gelaufen ist, die verknittert sind und die einfach schon beschädigt wurden über die Jahre, sodass man eben sieht, das sind nicht irgendwelche gerade frisch geschriebenen Briefe, sondern das ist wirklich authentisch, ja, von Manhili selbst verfasst. Und liebe Hee-suk, bitte, du hast jetzt verschiedene Briefe mitgebracht. Les uns doch bitte ein paar Zeilen vor aus diesen Briefen, die Manhili an dich verfasst hat, damit wir da auch ein Bild von bekommen.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고 이걸 또 영상을 통해서 뭐 글자를 다 읽으시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제가 이 편지를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로만 이렇게 그 총회장과의 관계를 얘기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총회장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이런 모든 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제가 이 편지 하나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예. 이 편지는 자 일단은 필체를 한번 보세요. 필체가 굉장히 특이하지요. 이 편지는 저한테 또 의미 있는 것이 제가 이 편지를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유튜브에 떴어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를 본 한 집사가 그 유튜브를 같은 교인에게 신천지 교인에게 보여줬더니
이거 총회장 글씨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랍니다. 저는 그 부인한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총회장 글씨를 얼마나 봤는지.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 해 동안 총회장이 쓴 그 원고 초고죠. 그 초고하신 그 원고를 교정 교열하는데 여러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필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필체는 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 가운데서도 같이 교정교열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필체만 봐도 이 필체가 굉장히 독특한 필체예요. 그래서 총회장 편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건 총회장 편지가 맞다라고 필체만 봐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입은 다물고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믿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편지는 제목까지 쓰셨네요. 제목을 읽어드릴까요? 잊을 수도 없을 수도 없는 마음의 애인.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자, 첫 줄입니다. 첫 줄, 둘째 줄 읽어볼게요. 6,000년 만에 신천지에서 만난 한 애인, 하늘 아래 이것이 나의 첫사랑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사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총회장의 이런 육적인 관계가 제가 편할 리만은 없지요. 물론 때로는 여럿이 어울려서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즐거운 추억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분명한 불륜인데 어찌 이 기억이 즐겁겠습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늘 마음이 괴롭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제가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편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편지를 쓰게 되는데, 자, 거부할 때 편지의 내용이에요. 너무했다. 엎어놓은 것 일으켜줘. 엎어놓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 그거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오해의 벌 너무 크다. 제가 무엇인가 오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끝에는 안 돼요.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이 사진에서 두 사람이 떨어지면 그때 떨어질래.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둘이 찍은 어떤 사진을 가리키는 건데, 그 사진은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지요. 자, 떨어질 수 없다. 저는 자꾸 거부하니까 떨어질 수 없다. 이 사진 속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이 사진 속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면 그때 떨어진다. 그때 헤어진다. 이런 의도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참으로 우리 둘이, 총회장과 저요, 우리 둘이가 절로 갈라질까, 저절로 갈라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일일이 뭐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눈이 가는 곳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요, 이 편지는 제가 조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2000년대일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완전 초반인데 그 총회장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이제 강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여러 사람을 공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사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저한테 뿐만이 아니고 모든 강사와 전도사들, 이른바 사명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해주고 잘 섬기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배운 분이에요. 남자분이십니다. 저한테 배운 분이고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공부가 끝나면 저를 이제 저희 집까지 이제 차로 바래다 주고 그렇게 얘기도 자주 나누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와는. 그냥 저는 강사이고 그분은 수강생이고 나중에 신천지로 들어왔을 때는 그냥 집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을 잘 섬겨요. 특히 이제 강사 전도사들을 잘 섬기고 불러서 같이 식사 대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를 특히 많이 찾았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었나 봐요. 이제 총회장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오해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오해한 것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에게 잘못이 없다. 너는 너무 도도해서 나를 얼마나 약올렸는지 네가 아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고 있다. 너가 싫다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나를 떠나 하나님의 일까지 외면한다니 참 기가 찬다. 제가 아마 더 이상 강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쓴 거 보면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제가 강경하게 나갔던 시점이라 이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잊진 않겠고요. 영원히 말 안 하겠다고 그래 안 해봐라 참 좋겠다. 그래도 나는 하겠다. 내가 원수라도 내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말이거든요. 밥도 안 주고 너는 얼마나 착한 일만 하냐. 너무 잘났다. 뭐 이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네가 싫다 하는 것은 참고 안 해왔다. 네가 싫다 하는 것을 참고 안 해왔다. 이게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관계를 이제 끊으려고 했고 제가 거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육체 문제도 결말을 짓고 싶다. 이제 제가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 문제도 결말을 짓고 싶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말도 안 한다면 하지 마라. 나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그 약속의 목자라고 믿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가짜지.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목자고 일반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그렇다면 타락한 목사 아니야? 그런데 왜 그 교회를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30년, 제가 신천지에 30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30년까지 오기까지는 때로 이 총회장에게서 진심이 엿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과 그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느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단에서 설교할 때, 또 지금 편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자, 이제 제가 관계 이제 너가 싫다 하니까, 그래, 다 끊겠다. 그러나 이 일은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속히 회복해서 신학원에서 강의하기를 바란다. 한 번쯤은 자신을 죽여도 손해가 안 될 줄 안다. 너무 고집이 세면 손해가 된다. 나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일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적인지 그것을 피력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총회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교리도 자꾸 변개되고 문제가 많아. 이거 좀 이상한데? 갸우뚱하다가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묻혀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뭐 나머지 편지들 뭐 많지만 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낸 편지예요. 제가 자꾸 거부하니까 계속 편지를 쓴 겁니다.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영원히. 그리고 3가지는 지킨다. 변함없이. 그 3가지가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자, 그리고 3가지는 지킨다. 변함없이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한 것은 이 3가지가 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3가지 중에 분명히 제명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명을 시켰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이미 떠났고 그 안에 있으면서 너무 괴로웠고 코로나 터진 이후로 바보라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너무나 급속한 교리 변개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건 가짜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가 제가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문자를 여러 명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명을 당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미 그 문자를 돌릴 때 제명당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제명이라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제명 강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강사님 제명이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어느 분이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대답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제 후문으로 들려오는 말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한 분은 부녀회장이었고 이 부녀회장은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강사님이 분명히 막 따지고 들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명당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지고 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고민 끝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쿨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의외였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는 제명당함으로 해서 신천지에서 나왔지만 신천지에 있는 동안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제가 22년도에 제명당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있었던 거죠? 코로나가 2019년이고 19, 20, 21, 22 한 만 3년쯤 되겠네요. 만 3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교리 변개에 뭐 행정적인 문제며 비리 문제며 뭐 다 열거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성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 Liebe Hisuk, wir haben jetzt über diese Sache mit dir und Liman Hi gesprochen. Ich hätte daran anknüpfend noch 3 Fragen, die bei mir und vielleicht auch bei vielen Zuschauern jetzt gerade offen sind noch, nämlich, was kannst du uns sagen, ohne Namen, über andere Frauengeschichten, die Liman Hi am Laufen hatte? Wie viele Mitwisser gibt es von seinen Frauengeschichten? Und wie funktioniert das überhaupt? Also warum bist du damals nicht direkt ausgetreten? Warum treten andere nicht direkt aus? Also wie funktioniert diese Manipulation, dass Liman Hi es seit Jahrzehnten schafft, seine Frau zu betrügen, solche Dinge zu machen und die Leute das hinnehmen und trotzdem noch an ihn glauben? 적어도 10명쯤은 될 것 같아요. 10명쯤. 그러니까 그 10명 가운데는 당사자가 많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기 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총회장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누군지 본인은 알 거고 본인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김남희의 고충을 안다. 말 못할 고충을 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건데, 김남희 씨가 총회장과 부부관계로 살았지요. 살았는데 그 부부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알까? 자기도 그와 같은 관계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고, 또 제가 상담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 동생이 신천지에 있다가 나갔는데, 교족부에, 신천지에 있다가 나가면 교족부에 왜 나갔는지 사유를 쓰게 됩니다. 그 교족부에 기록된 사유와 실제 사유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이제 총회장이 그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관계를 이제 하니까 이 여자애가 놀랬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나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생활을 했다가 센터에 강의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센터에서 나가야 됐죠. 그래서 총회장이 아파트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었던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에 기거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강사는 없어요. 혼자 살 경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에 살게 되었을까 묻지 않고 그냥 묻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도, 그러니까 저와 같이 살던 여자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년도 중반에 왔는데 이미 총회장과의 그런 관계를 자기가 말을 해서 교회가 한바탕 뒤집어져서 뭐 실제적으로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한 엄청 많은 수가 한 3년 사이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한 2, 3년 그런 기간 동안에 80%가 떨어질 정도로 80%가 탈락될 정도로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공부를 해서 이 신천지 신앙을 하기 전에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거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목사할 것도 아닌데 신학교를 간다는 건 부담스럽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형교회가 있고 대형교회는 또 성경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대형교회를 찾아봐야겠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이 순복음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에 가서 한번 성경 공부를 신청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신천지에서 전단지가 날라와서 전단지를 보고 그 전단지 내용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첫날부터 좋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신현욱 교육장님 지금 신현욱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강의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좋았던 점이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갑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한국에서는 그래요. 보통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그 설교를 아무리 듣고 성경을 봐도 성경을 모르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 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오직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었어? 이제 성경이 보이네. 조금씩 보이네.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제 안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고 저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이야. 이 역사가 맞는데 어떻게 해.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은 괴롭지만 말씀만 보고 가자. 그리고 이 역사만 보고 가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Du bist damals mit Anfang 20 zur SCJ gekommen. Wenn du jetzt junge Menschen Anfang 20 siehst, die Teil von SCJ werden, was würdest du denen gerne sagen?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인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인 상태에서 신천지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 신천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제 개인사를 돌보지 않고 30년을 있다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신천지의 그 역사와 굴곡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고 또 내가 강사로서 강의를 할 때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고 제 삶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청해서 제명을 당하게 됐을 때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성도님들, 특히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깊게 잘 해주시고 냉정하고 냉철한 분별과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천지를 굳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 저도 한때 가졌었습니다. 왜 그 생각과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천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일들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신천지의 교리가 교리에 매여 있고 그 교리가 저를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 교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정말 신천지 일에 나름대로 열심이고 또 단에서 진심을 담아서 쏟아내는 그 설교, 그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신천지에서 일어났지만 그 말씀과 그 총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얻게 된 그 믿음과 이 신천지 역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확신을 얻은 것이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였습니다.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니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리가 변개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강사한테 또 어떤 전도사들한테 질문을 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파서 강의를 하지 못할 때였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죠. 교리가 변개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엔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했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단에 서서 양심을 속이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세뇌당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은 늘 약속의 목자였고 신천지 총회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교육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안에 모두 갇혀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성경이 한 권이에요. 한 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사를 제대로 가르칩니까? 교훈을 제대로 가르칩니까? 여러분 신천지 생활을 하셔서 특히 청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엔 더 했지요. 지금은 조금 나을 수 있지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고 신천지를 나가버리고 이미 마음속에서 신천지를 집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래된 사람들이, 총회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왜 전부 신천지를 부인하고 총회장을 부인하고 다 나갈까요?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되는지 끝을 지켜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 깊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상담도 해보세요. 여기서 20대 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와서 신천지밖에 모르는 그런 청년들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을 신천지에서 보내다가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나가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왜요? 신천지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소속될 곳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사회로 나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나오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는 제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탈신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죠. 여기서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난 어떻게 살지? 그런데 나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내 양심을 찾고 양심으로 돌아가고 신천지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으로 다시 한 발자국 나아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용기, 그리고 또 저 같은 나오면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은 나 혼자 세상 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 그냥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두려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와 보니까 저와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교제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청춘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부디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찾고 만나서 신앙생활도 다시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올 때에 탈신이라고 그러죠. 탈신할 때 혼자인 것 같지요? 두렵고 떨리죠? 나와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기고 그리고 축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부디 깊은 묵상과 또 성경 말씀을 다시 성찰해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Vielen Dank. Ich will gar nicht mehr viel hinzufügen. Ich danke dir sehr für deinen Mut, den du heute bewiesen hast, das ans Tageslicht zu bringen, und ich bin mir sicher, es wird vielen Menschen helfen, ihre Augen zu öffnen für die Wahrheit und für die Wahrheit über Lee Man-hee und damit auch über Shincheonji. Ich danke dir dafür, von ganzem Herzen wünsche dir Gottes reichen Segen, wie auch jedem Zuschauer, der sich das ansieht, und ja, 감사합니다 an dieser Stell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